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아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샬롬, 2월 25일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4절에서 21절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22절에서 23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두 번째로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성전 세금에 대한 예수님의 행동이 나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단락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이 잘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 말씀인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모하십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함께 본 이들에게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며 당부하시죠.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자신의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데려갔는데 그들은 고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자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제자들을 질책하십니다. 그렇게 짧게 타이르시고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와 고쳐주셨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봤던 제자들이었지만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보여줘도 믿지 않고 알려줘도 순종하지 않았던 제자들을 질책하셨지만서도 또다시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여쭤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작다고 하십니다. 믿음이 작다는 표현은 마태복음 17장 이전까지만 해도 벌써 4번 이상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아르바이트라던가 부하 직원이 직장에서 일을 잘 못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면 쉽게 자르고 새로 채용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제자들의 믿음이 적음을 보시곤
다시금 친히 가르쳐 주시며 은혜로서 품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3절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두 번째로 예고하시죠. 마태복음 16장 하반절에 베드로에게 자신의 죽음을 첫 번째로 예고하셨지만 제자들이 믿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친히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20장 말씀에서도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며 총 3번을 알려주시죠. 성전 세금을 언급한 24절에서 27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세금을 내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온유하신 성품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를 향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더 참아야겠냐며 호소하시지만 또다시 크신 그 팔로 안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공동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한없는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시고 굽어 살펴주십니다. 누구에게 주님의 지혜가 부족한지, 믿음이 필요한지 친히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외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할 원동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언덕에 계시는 교회 가족 여러분, 날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주님께 구하는 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 날마다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예수님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을 느끼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며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언덕에 계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이끄실 것을 신뢰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